1인 가구가 520만 가구라고 합니다. 전체 가구의 27%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기업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지 못했던 용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혼밥, 혼자 밥 먹는 겁니다. 혼술, 혼자 술 마시는 겁니다. 혼공, 혼자 공연 보러 가는 겁니다. 혼행, 혼자 여행 가는 겁니다. 저희가 어린 시절 또 그 인생에 있어서 어떤 시간을 보낼 때 혼자 하는 것이 때로는 유익하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근데 점점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혼자가 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저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혼자 영화 보러 다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가끔은 낭만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혼자 공연 보러 다니고 혼자 여행 다니는 건 굉장히 익숙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요즘에 서글픈 것이 혼자 밥을 먹는 것 중에 삼겹살집이 생긴 것이 굉장히 서글픕니다. 혼자 TV를 보면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거죠. 그런 전문 삼겹살집이 생겼다고 해요.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뭔가 서글픈 느낌이 듭니다. 혼자 무언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게 미화되고 있는데요. 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베스트셀러들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된다. 이것도 많이 팔렸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기회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나 이 외로움의 힘을 사용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강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잠시 동안만 혼자여야 된다는 거죠. 이 혼자라는 시간이 장기적으로 가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우리가 원해서 혼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혼자가 되기 위한 자발적인 계획과 노력에 의해서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한 것이 아닌데 시간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혼자가 되었다는 거죠. 잠시 잠깐은 기회일지 모르겠으나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생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혼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이름을 붙이면 어색하지만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혼신? 혼자 신앙생활 합니다. 혼자 종교를 만들어요. 문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혼자 하고 있어요. 공동체에서 열심히 사랑하고 돌보고 소속감을 느끼다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를 떠나고 싶습니다. 이사를 가든 다른 교회로 옮기든 어쨌든 새로운 환경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보호합니다. 엄청나게 보호해요. 두 번 다시 그런 똑같은 실수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먼 발치에서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알아보잖아요. 어떻게 아는지 알아봐요. 그래서 자꾸 같이 하자고 합니다. 한두 사역을 같이 하다 보면 전도사님보다 늦게 퇴근하는 날들이 생겨요. 고민이 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옮기는 건 힘드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옮겨주시옵소서. 이사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을 굉장히 배려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은 바쁠 거다. 부목사님? 더 바쁠 거다. 그래서 신방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 안 걸어요. 저는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먼저 보는 사람이 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전화 안 해도 바빠요. 만나자고 하는 사람은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니까 먼저 전화를 거세요. 힘들면 혼자 버티지 말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목회할 때 자주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도 전화 한 통 안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힘든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냥 자기 마음이라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자기 안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죠.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자기의 마음 알아줄 거라고 여러 번 시도를 하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두꺼워져요. 그래서 얼굴은 보이지만 건너갈 수가 없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죠. 자신은 그게 아니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내가 안 알아줘요. 소용이 없어요. 설명하다 지치죠.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벽 뒤에 똑같이 숨는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이 돈도 벌고 두 사람이 같이 살림도 하고 두 사람이 같이 양육도 하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벽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벽.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이제는 부부가 아니라 룸메이트가 됩니다. 그냥 동반자가 되는 거죠. 결혼하기 직전에 사람들은 연애를 하다가 마지막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 사람이 상처 주고 떠나면은 두 번 다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다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의 벽을 쌓는 거죠. 그래서 좀처럼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데 그것도 지쳐요. 결론 내리죠. 야,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세상에 없다. 혼자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스스로 빠르게 결론 내리는, 정황상 판단해서 결론 내리는, 가능성만 보고서 쉽게 결론 내리는 우리 자신만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한 심리학자가 트라우마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 심리학자가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 그리고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난 사람은 신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진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무신론자들 자체도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은 신에게 버림받은 것 같이 느낀다.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해. 신을 믿지 않아. 이런 사람도 위기를 만나고 큰 충격을 받으면 막연하게 신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는 겁니다. 철저히 고립된다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다릅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한테 바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지금 어디 계신가요? 계시기는 한가요? 제가 과연 믿었던 하나님이 진짜로 이 상황을 알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찾습니다. 인생이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도 거리를 두고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공중에, 허공에 그냥 혼자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마저도 자신과 단절시킨 채로 살아간다면 말 그대로 어항 속에서 밖으로 던져진 물고기와 같습니다. 허덕허덕 인생의 마무리를 하기 위해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가 스스로 왜곡시켜서 원치 않았지만 가능성만 보고 결론 내리고 스스로 판단해서 자신을 고립시켰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성 하나로,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것을 대처하고 이것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고 결론 내리고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혼자라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불가능하죠.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돕는 자들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혼자라고 울부짖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늘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돕는 자들을 보내십니다. 이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순한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전해야 하는 거죠.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850대 1 진검승부를 펼치고 승리합니다. 혼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위기 상황을 돌파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엘리야가 그 850대 1의 위대한 싸움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상태는 아주 처참해집니다. 그의 우울과 그의 불안과 그의 극심한 외로움은 그를 고통의 자리로 몰고 갔습니다. 탈진해버린 나머지 그는 로뎀나무에서 거동할 힘도 없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충분히 자게 하시고 힘을 주셨다는 거죠. 엘리야가 기운을 차리고 나서 40일 동안 밤낮 없이 뛰어서 호렙산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호렙산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참된 안식을 누린 다음에 다음 사역을 준비할 줄 알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목격하는 엘리야는 너무나 황당한 상황에 놓입니다. 엘리야는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극심한 좌절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는 호렙산 안에 있는 동굴 안에 숨어 지냅니다. 그 어두운 동굴 안에서 그냥 세월을 낭비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보면서 답답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냐?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헌신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깨트리고 저와 같은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저만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제 생명이 위태롭게 돼서 여기 숨어 있죠. 하나님의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부르십니다. 너 여기 서 있어. 너 이 산 위에 서 있어. 내가 뭔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바람이 너무나 거대한 나머지 산이 갈라졌어요. 바위가 부서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킵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땅이 갈라졌죠. 그 지진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목격한다면 지금 극장에서 보는 4D보다 더 리얼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상상을 해보는 거죠. 엘리야가 그 과정 속에서 그걸 목격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놀랍게 충격을 받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거기다가 또 보너스로 엘리야의 귓가에 아주 달콤하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려줬는지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미한 음성이 주는 것은 아주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라고 번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았으면 야, 엘리야가 동굴에서 슬럼프를 겪었구나.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일을 보여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까지 해주셨으면 정신 차렸겠지? 이렇게 단정짓습니다. 내가 그 일을 겪었으면 충분히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야가 그 전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 그럴까요? 850대 1에서 승부를 펼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을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준 이 사건들이 밋밋해 보였을까요? 어찌된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펼치신 일에 엘리야는 미동하지 않습니다. 감동받지 않아요. 그가 한 행동은 다시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동굴 밖에서 어렵게 꺼내서 하나님께서 그 광대한 장면을 보여주셨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까지 해주셨는데 엘리야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동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냐? 엘리야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다 죽여서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목숨마저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숨어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못 보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엘리야를 자꾸 불러내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꾸 굴 속으로 들어가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자신의 문제에 파묻힌 사람은 하나의 패턴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조용히 반복하는 일이 있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동굴 안에 자신을 숨기는 겁니다. 저마다 색깔은 다르지만 다 그런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좌절감을 겪잖아요.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잖아요.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 패턴을 스스로 깨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패턴을 자기가 모르거든요. 부부싸움을 할 때 일정의 수위가 넘어가면 배우자를 윽박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걸 몰라요. 배우자랑 다투다가 그냥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 그런 패턴이 있는 걸 몰라요. 물건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것을 몰라요. 막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얼만큼 먹는지 몰라요. 나중에 훗날 거울을 보면 압니다. 남의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패턴이 있어요. 그걸 스스로 깨뜨릴 힘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고착된 생각, 근거 없는 생각, 정황상 가능성만 보고 빠르게 결론 내린 그 생각을 자신이 간직한 채로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랍게 그 엘리야의 마음을 간파하셔서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꺼낼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줄 때 엘리야가 갖고 있는 왜곡된 생각을 하나하나 말로 반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정황상 하나님께서는 그 왜곡된 생각들을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갖고 있는 것은 바로 나 혼자라는 개념이었어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당신은 어디 계셨나요? 당신은 날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바로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나 혼자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나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나 혼자 이 상황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혼자를 반복하고 있어요. 바로 내 자신이 나 혼자서 이 상황을 극복해야만 한다. 엘리야는 자신이 고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왜 엘리야에게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냐? 왜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다르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엘리야야, 너 왜 거기에 있냐?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냐? 엘리야야, 너 왜 거기 있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굴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와 대화 나눌 때 엘리야야, 너 왜 거기 있니? 라고 얘기하셨다면 하나님은 굴에 안 계신 겁니다. 밖에서 너 왜 거기 있니? 난 여기 있다. 너 이쪽으로 와라란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왜 여기 있니? 그럼 같이 계신 겁니다. 너랑 나랑 왜 여기 있는 거니?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너 굴 속에 갇혀서 내가 자꾸 없다고 하는데 나 여기 있잖아.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니? 나도 여기가 싫은데 너가 여기 있으니까 나도 여기 있어야 되잖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엘리야는 나 혼자라고 얘기하면서 동굴 속에 혼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가 동굴 밖에 있든지 동굴 안에 있든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 여기 있다. 너 왜 여기 있냐? 너 때문에 나도 여기 있지 않냐? 우리가 있을 곳 여기가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 하사엘을 만나면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너 예후를 만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엘리사를 만나면 너 엘리사를 너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워라. 내가 하나 말해줄게. 네가 자꾸 동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가 말해줄게.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잘 들어라. 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발에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내가 준비해놨다. 넌 혼자가 아니야. 네 눈에 안 보일 뿐. 넌 혼자였던 적이 없어. 나도 여기 있었고 나의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서 벌떼처럼 나의 일을 펼치고 있다. 네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 넌 절대로 혼자인 적이 없어. 엘리야는 깨닫게 됩니다. 광풍을 만나고 지진을 보고 불을 보고 세미한 음성을 들어도 요동하지 않았던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선포한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는 이 강렬한 메시지 하나로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야는 더 이상 가시적으로 관계적으로 혼자가 아닌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제 동역자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펼쳐가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아니 저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 제가 사는 것이 사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이대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몰라요. 전 알아요. 이대로 더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저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해요. 스스로를 단절시킵니다. 가족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관계로부터, 성취로부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계에서 다 자기를 고립시키고 혼자라는 생각으로 외롭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이죠. 과연 혼자인가? 과연 홀로 존재하는가? 나 혼자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만 과연 진심으로 당신은 혼자인가?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도 가능성 하나만을 가지고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전해서 기가 막히게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급해요. 이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하기가 벅찹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제 목에서 나온 소리가 제 귀에 들려서 다행이에요. 이어져 있으니까 더 다행입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게 더 시급해요. 그래서 제가 외로움을 기본적으로 많이 느끼는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좌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고, 수시로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자꾸 따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그렇죠. 답답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겠죠. 제가 김유비닷컴을 딱 시작할 때 친구들이 제 속도 모르고 전화를 해요. 유비야, 난 네가 그렇게 멋있게 네 길을 걸어갈 줄 알았어. 드디어 시작했구나. 남 속도 모르고. 여러분, 제가 어떤 심정인지 여러분 공감시키기 위해서 제가 좀 표현을 해볼게요. 누구나 제가 벌린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블로그를 만드세요. 그리고 본인 이름이 있죠? 거기 닷컴을 붙이세요. 그 다음에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시면 됩니다. 혹시 대출받고 이자 갖고 계십니까? 더 좋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으세요? 좋습니다. 아이가 셋 이상이세요? 탁월합니다. 그러면 제 심정을 딱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딱 이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니까 정말 막막하고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했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건강한 교회를 곳곳에 심어서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서 아름다운 숲을 이루자. 아주 건강한 한국교회 비전을 제시하면서 첫 번째로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만 12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안산동산교회에서 후속적으로 개척한 교회가 두 자릿수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척된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들을 막 개척하고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교회 개척이 2세대, 3세대로 이제 확대되고 있는 거죠. 교회 개척 운동에 같은 비전을 가진 교회니까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벌써 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두려운 것은 제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개척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너 혼자 가서 개척을 하라고 안 하고 어떤 최소한의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시킬 때 개척 자금을 지원을 해줘요. 어떻게 보면 모자란 돈이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돈입니다. 충분한 돈이에요. 그리고 2년 동안 목회자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사람도 보내줘요. 그렇게 제 위에 있던 우리 형님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개척을 했어요. 제 차례가 오는데 그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무언가 두려운 거예요. 용기가 없었던 것도 있지 모르겠지만 저는 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비한 길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늘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 순서가 왔을 때 한 번은 미뤘습니다. 두 번째 왔는데 그게 한 번이 2년이에요. 두 번째 왔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길을 가기로 했죠. 목사님은 황당한 거예요. 근데 애가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너 혹시 내가 모르는 엄청난 준비가 돼 있냐? 제가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 김유비닷컴이 뭐냐 이거? 어떻게 할 생각이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도대체?
그 교회 개척에서도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이걸 원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설득을 한 거죠. 내가 널 도와주겠다.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야, 너 이거를 해서 네가 원하는 사역 할 수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에요. 그냥 나가라고 해도 아무 말 못하고 나가는 것이 당연한데 상황이 이상하게 펼쳐진 거죠. 그 목사님 많이 양보하셨습니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사역해라. 그럼 내가 너를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개척 지원 자금과 너의 사례비를 대략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5년 정도 널 지원해 주겠다. 잠깐 흔들렸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변수를 만드는 일인 거예요. 제가 너무 오지랖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순서대로 교회가 개척이 되는데 교회를 개척할 것도 아닌 사람이 이런 혜택을 받고 사역을 하면은 그 뒤에 개척을 준비하는 다른 교역자들이 2년씩 미뤄지는 겁니다. 물론 안 미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가능성을 만드는 게 혼자 힘들었어요. 오지랖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성격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잘 목사님 설득을 해서 거절했어요. 목사님 답답한 거죠. 너무 걱정이 된 거죠. 제가 그래서 2017년도 바로 올해 송고 영신 때 파송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뒤에서 모르는 사이에 부교육자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했어요. 야,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떠냐? 김유빈 목사 사역을 우리 다 종이에 적어보자. 그래서 이거를 서로 나눠 가져서 김유빈 목사가 이렇게 해도 싫다고 하고 저렇게 해도 싫다고 하고 이렇게 지원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6개월이라도 먼저 이거를 시작할 수 있게 우리가 사역을 다 나눠보자. 그래서 저 몰래 다 사역을 나눠가지고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김유빈 목사가 연말에 탁 내보내서 맨바닥에 딱 가가면은 너무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고 하니까 그럼 사역을 우리가 미리 분배해서 나눠 가지고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버겁더라도 할 테니까 목사님께서 6개월 먼저 이 일을 해보라고 김유빈 목사한테 제안을 해주십시오. 목사님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불러놓고 그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6월 말까지 사역을 하고 7월 초부터 한 달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뭘 준비를 해야 될지 몰랐어요. 준비할 게 또 없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결정하고 당회하고 협의를 하고 또 장로님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다 찬성해 주셔서 제가 6개월 먼저 사례비를 받으면서 뭔가를 했어야 됐죠. 할 게 없었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나오니까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온 성도 앞에서 설교 시간에 정말 멋있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도 제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정말 저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7월 중순이 딱 되니까 이제 오는 거예요, 현실이.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전부 취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안한 거예요, 이제. 제가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여러 종류들을 다 공부하고 나름대로 어떤 관점을 가졌는데 제가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제가 배운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큰일 났다. 뭐 이런 괴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7월 새벽에 어느 날 묵상을 다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나 이거 큰일 났다. 나 지금 어떡하냐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 할 것도 없고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이렇게 읽어내려가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게 된 거예요. 엘리야의 모습 속에 제가 있는 걸 느끼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저에게 강렬하게 전해진 메시지가 있었어요. 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넌 혼자가 아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발에 입 맞추지 않는 7,000명이 있다. 내가 널 위해 사람을 준비해놨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무 감동이 격해져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입을 막고 막 울었어요. 애들 깰까봐. 수돗물 틀어놓고 세수하는 척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혼자죠. 제가 강남에 사무실을 왔는데 혼자예요. 제가 그거를 혼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누가 있지? 주변을 둘러봤는데 다 자기 일 하냐고 바빠요. 거기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이제 혼자서 앉아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오전에 여기 이모 대리님이 메신저로 말을 거시는 거예요. 처음에 누군지 몰랐어요. 저 가피풀의 그 가포스팅 담당하는 큐레이터인데 혹시 목사님 글을 가피풀에 올려도 되냐고. 제가 너무 감사하죠. 제 글을 누가 본다고.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분이 고맙다는 거예요. 전 누가 고마워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막 진짜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걸 누가 봐요, 그 글을. 김유비닷컴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근데 하루 다음날 또 메신저가 온 거예요. 어떤 실장님이 전화를 하실 거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도 12년 동안 많은 사람들 대하면서 짱구를 굴려봤죠.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 공동체다. 왜냐하면 고맙다는 말을 조금 윗사람이 해주는구나. 전화를 받았는데 통화하는데 고맙다는 얘기는 안 하고 이상한 막 얘기가 다른 데로 흘러가요.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저도 모르게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혹시 저보고 책을 출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그분이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너무 황당한 말을 했어요. 실장님 너무 죄송한데, 그러니까 제 머리가 나간 거죠. 전원이 나간 거예요. 너무 죄송한데 실장님은 매일 하시는 일이라 모르실 텐데 저는 지금 가슴이 떨려가지고 통화를 못 하겠는데요. 그래서 얘기를 주고받고 일주일 뒤에 만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밖으로 나가서 강남 시내를 막 걸었어요. 근데 서울 하늘이 그렇게 맑고 아름다웠나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막 새들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엔 닭둘기만 막 보였는데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뒤에 규장에 처음 와봤어요. 가피풀에 처음 와본 거예요. 이렇게 건물이 생겼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과 실장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주고받았던 얘기 속에 제가 정말 너무 소중하게 들어서 말을 해버리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이 너무나 아름답고 감사하고 소중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 얘기를 못하고 그냥 요약을 하자면은 이런 얘기를 제가 대표님 통해서 이제 듣게 된 거죠. 사실 제가 무슨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김유비닷컴이 빵 터져가지고 막 하루에 막 10,000명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뭐 제가 평생을 선교지에서 보냈던 선교사님입니까? 아니면 목회를 정말 잘해서 정말 의미 있고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를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죄송한데 쥐뿔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규장 가피풀이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인지 저는 몰랐어요. 대표님 입을 통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 목사님 사랑하신다. 목사님 혼자가 아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제가 그날 새벽이 생각나면서 막 울었어요. 휴지로 막. 초면인데 막 휴지로 얼굴을 막 닦았어요. 휴지로 얼굴을 가렸는데 죄송하지만 그 휴지로 가릴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죠. 제 얼굴은. 막 울었어요. 그때 저의 사역과 제가 분리가 딱 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정말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의 꿈은 책을 쓰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더 이상.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에 제가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정하신 길이 이렇게 있는데 제 성격이 이상해서, 제 기질이 이상해서 이상하게 태어나고 이상하게 자라서 이상한 놈이 돼서 이렇게 간 건가요? 제가 제 고집대로 삽니까?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이끄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한 건가요? 아니야.
너는 좋은 길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준비한 길이 있었어. 근데 네가 거절하고 밖에서 나왔어. 너 고집대로 사는 거야. 이 사이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립이 되는 순간, 아, 나 정말 내 고집대로 살면서 나 망할 거다. 정말 나 최악이다, 지금. 나 지금 끝났다. 우리 애들 생각하면 너무나 큰 죄책감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변에서 물어보잖아요. 그래도 믿는 구석 있겠죠. 애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도 제가 이 믿음이 부족한 자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이상해 보여요. 저는 거기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참 괴롭습니다. 애들 생각하면 참 가슴이 메어집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어찌 가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노노노. 의심 따위 노노노. 걱정하지 마세요. 노노노. 이럴 수가 없는 것이, 이럴 수가 없어요. 그냥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보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 아내도 미안하니까 아내 봐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제 혼자 고집 속에서, 확신 속에서 스스로 고립돼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을 사람입니까? 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서 왜 설교하고 있나요? 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을 때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저는.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저 카메라 왜 저를 비치고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제 착각일 줄 모르겠으나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의 이 눈빛이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저에게 그런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눈빛이에요. 저도 그 눈빛을 보내고 싶은데 안 보이시죠?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간절히. 다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못 살게 굴면서 계속 자기 혼자 결론을 내리면서 사람들로부터 자기 고립시키면서 살아가요. 하나님도 내 마음 몰라요. 그렇게 결론 내려요. 그리고 하나님하고도 담을 쌓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랍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기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우리 내면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하고 등을 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아주세요. 얼굴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등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계세요. 너 왜 여기 혼자 슬프게 울고 있냐? 너 왜 혼자라고 생각하냐?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내가 너를 돕는 자들을 보내지 않았냐? 너 눈에 안 보인다고 혼자라고 생각해? 누가 표현을 안 해준다고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빨리 결론 내려도 되는 걸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우리를 파괴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말하지 못할지라도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돕는 자들을 보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더 이상 혼자 외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서도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는 풍성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스러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